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 저희들이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함께 했어요. 사도신경 예배를 드리면서 다 함께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고백문이 사도신경입니다. 공적일 때는 다 함께 이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 신앙을 고백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 오늘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 같은 경우는 그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을 왕이십니다.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의 말로, 내 단어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렇지만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물다리를 쳐서 그 길로 가게끔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이 계신가요? 소위 간증을 합니다. 간증.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듣다 보면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아, 내가 만난 하나님과 약간 다르구나, 저분에게는 저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셨구나 알 수 있어요. 간증을 듣다 보면 그분의 신앙 고백도 우리들이 알 수 있고, 아, 저분의 신앙의 영성과 나랑 좀 차이가 있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한 40-50명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오시냐에 따라서 서로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내 신앙 고백은 어떠한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내가 만났던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냥 소극적인 만남이라 얼굴만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낯선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지나치듯이 얼굴만 기억하는 만남, 아니면 이름만 기억하는 만남, 그렇게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과 사귀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자주 만남을 가졌던 사람은 그분에 대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그렇게 적극적인 만남을 하신 분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귀중한 만남, 그렇지 않은 만남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이 만남을 경험하고 있는데, 예배만 드리고 금세 나가시는 분, 우리가 얼굴만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한 여성분이 오셨는데 지난 여름까지 오시다가 그동안 좀 쉬셨다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얼굴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참 반가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의 성함을 몰랐거든요. 좀 더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적극적인 만남과 소극적인 만남이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귀중한 만남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저는 제 아내를 만난 것이 가장 극적인 만남이고 중요한 만남인 것 같아요. 제 일생에 있어서 결정들,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 되겠다는 결정과 제 아내를 제 배우자로 택했던 결정, 두 개가 가장 역사적인 것이고 제 개인의 인생사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이었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만남이에요. 제 아내와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이 자리에 있지만 이 만남은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제 아내와 이제 맞춰서 살아가니까 제 아내의 기분에 따라서 그날의 제 기분도 달라지죠. 우리 하나님과 그와 같은 만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만남이 적극적인 만남인가요? 제 아내가 저에게 아쉬워하는 것이 있어요. 프로포즈를 공식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대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멋있게 프로포즈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냥 만나서 부모님 허락받고 결혼을 해서 프로포즈를 멋지게 받아보질 못한 것이 안타깝대요. 지금 와서 이제 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결혼까지 해서 아이들까지 낳았는데.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순간순간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제가 그런 고백을 가끔 해요. 그러면 제 아내가 부끄러워해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데서 하면 더 부끄러워해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들이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제가 사랑합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소극적인 만남 아니면 적극적인 만남. 우리 모두는 적극적인 만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내 삶 중에서 어떠한 분이신가? 내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내 삶에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나? 그분과 나하고의 관계는 어떤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신앙 고백을 내가 내 말로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오늘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예전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썼는데요.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바다 더 위로 올라가서 헐몬산 더 위로 올라가서 북쪽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원래는 없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빌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분봉왕이었는데 그가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아부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 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티베리우스 시저. 그 시저라는 단어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그리고 자기 이름 빌립. 그 두 단어를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왕 자기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었으니 그 도시가 자그마한 시골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당시에는 로마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도시국가의 영향이 커요. 도시가 작으면 안 되고 커야지만이 그 로마 황제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를 위한 신전을 지었고 또 각 민족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전들을 그 도시에다가 계속해서 많이 지었어요. 그 신전을 많이 지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래서 큰 도시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절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로마 황제를 섬기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며 물으시면서 신앙 고백을 유도하십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도시에서 향락, 많은 풍요로운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어려운 고백을 그곳에서 하게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는데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 물질을 택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곳에 여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한 거죠. 그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설교 때마다 인용해서 잘 아실 거예요. 당시에 거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을 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에 상을 주지만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화형을 택해서 사람을 불태워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교육받고 인정을 받아서 이제 공직자가 되어서 조금씩 그들의 위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공무원 중에 고위급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라.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가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형을 받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 세 사람은 죽어도 내가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택한 이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에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오늘날로 하면 아주 명설교이셨어요. 능력도 많이 행하셨어요.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것들을 보았고 그러한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평가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였지만 영적인 눈이 떠있지 못하고 소극적인 만남, 그 정도였기에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중해야 될 분 중에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일단 초등학교를 가면은 학교 운동장 옆에 보면은 동상들이 있어요. 그 동상 중에 많은 분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웬만한 학교 가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이분들은 참 큰 일을 행하셨고 우리
베드로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라면 그분의 신상을 만들고 그분을 기리면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위인으로 끝난 인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이셨어요. 신이셨어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일제 침략 시대에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훌륭한 이러한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 존재하는 위대한 인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나요? 신화와 같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간이 만들어낸 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역사상 실존 인물이지만 큰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만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고백입니다.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밤새도록 친구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그냥 인간 예수를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보면서 나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셔야 될 뿐입니다. 영적으로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벌써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 뒤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제자의 삶을 3년 동안 살아갑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감동하고 끝나지만 베드로는 그 이상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고 포도주를 먹일 때에 사람들은 배부르고 만족하고 떠나지만 베드로는 이분은 다른 분이야,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시각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소극적인 만남,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훌륭한 분이야, 그 정도로 끝났지만 베드로는 영적으로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 적극적인 만남이었어요. 다른 제자들 또한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 비해서 베드로는 차원이 달랐어요. 역시 수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을 연구하다 보면 정점을 찍어요. 그럼 이때부터 예수님이 달라진 모습이 보이고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우리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신앙 고백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되고 정말 100점짜리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갈수록 신의 모습,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떠한 좋은 분을 만나면 그분을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단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실망도 하게 되고 그래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신적인 모습,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분을 보면서 오늘 이와 같은 귀중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사상, 가르침의 깊이를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잉크 먹물로 삼아도 그 예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그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왜 나의 구원 그리스도가 되셨죠? 메시아가 되셨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구원주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검진 받아보셨죠? 이 중에서도 암과 투병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처음에 검진 받으면서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알리면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안 좋은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죠? 쿵 하면서 앞이 캄캄해지고 불안해져요. 검사 결과 한 2-3주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오시고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2-3주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 암이 아닐까, 못 고치는 질병이 아닐까, 큰 중환병이 아닐까. 그 2-3주가 그렇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그 기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회개도 막 하고,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데, 작은 질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절실하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 참 무섭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함께 같은 고백을 예배 시간마다 하고 있어요. 기도 시간에 우리 베드로처럼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이 늘 똑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도 늘 약간씩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내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따라서 이 고백이 달라져요. 똑같은 고백을 하죠.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고백은요, 잘 모르지만 그냥 좋아서 고백을 해요. 신앙이 좀 성숙하면 많이 알기에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0대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에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 같은 문장으로 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역사에서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 어제 경험한 예수님, 앞으로 10년 후에 경험할 예수님이 내 삶의 환경이 다르기에 달라요. 나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과 나하고의 러브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똑같은 말로 고백을 하지만 신앙 고백이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제가 아까 제 아내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할 때 쑥스러워하지만 그래도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사랑의 고백을 안 하며 살면은 어떻게 되죠? 메말라지고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느끼게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옛날에 했던 신앙 고백 가지고 버티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이혼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배우자 계시죠? 예.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중으로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아, 예. 예.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듯이 우리 배우자에게도 해야 돼요. 그럴 때 관계가 더 회복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천국의 열쇠를 주신대요. 천국의 열쇠는요, 제가 해석할 때는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나는 이 영생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축복이거든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 예수님을 주신대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경험하면서 살게 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자주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하신대요. 내 영이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한 신앙생활이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냥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실 때가 간혹 있어요.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임재하시고, 기도할 때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주님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과 적극적으로 만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방법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읽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믿고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만남을 갖는 방법입니다. 옛날에 내가 주님을 경험했던 그때의 신앙 고백 가지고 아직까지 오신 분들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혼장이 옆에 있을지 몰라요. 예. 지금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우리 예배 앞부분에 고백을 했는데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돼요. 주문 외우듯이 하는 사람들은 이교도 신앙이에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옆에 계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듯이 사랑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은 참 귀중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고 연말이 되는데 올 한 해를 내 신앙 상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기본으로 돌아가자예요. 기본. 근본.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랑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